원래는 열왕기하 12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12장을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하니까 나중에 성경 찾아보면서 좀 참조하고 성경 역대하 24장 1절과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유다 왕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정사가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또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한 살에 아버지가 죽고 형들은 할머니 손에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그 비극 속에서 고모 손에서 커야만 했던 그런 비운의 왕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7살에 왕이 되었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할 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지 능력도 학성 능력도 인격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신앙적으로도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아스는 왕궁에서 살면서 왕이 해야 될 그런 삶을 보고 자라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갈란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숨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울 수도 없었고 자신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도 가질 수 없는 어린 나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7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7번째 왕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제가 오늘 특별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잠깐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부모를 닮아서 그녀 또한 보통 모질고 악한 여자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남편 요람을 타락시켰고 자신의 아들 아시야도 타락시켰고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이었던 예후가 왕이 되면서 아합의 모든 가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야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잠시 그 국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동물적인 정치 감각으로 정광석처럼 움직이고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권을 잡은 아달랴는 어떻게 합니까? 정권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그야말로 멸족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무슨 피해의 숙청이 있었고 권력의 눈먼 아달랴는 유다 왕가 전체를 멸절을 불러오려는 참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후손들을 통해서 유다 왕조가 개성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공백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이름으로 유다를 통치한 유일한 여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달랴는 왕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도 19명의 왕이고 북쪽도 19명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왕족들, 왕자들을 처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학살의 아수라장 속에서 오늘 죽은 아시아의 그 이복 누이였던 요세바가 아시아의 1살짜리 아들 요아스를 빼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요아스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 6년간 끔찍한 통치 기간에는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그 이복 누이였던 요셉의 남편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를 빼돌린 요세바는 6년 후 쿠데타의 주역이 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며 요아스의 부모가 됩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의 아내를 씻겨서 다윗 왕의 실을 지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핏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일을 아달랴가 알게 된다면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동조한 모든 사람들이 처참한 죽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용기도 필요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서슬프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용기를 내고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으로 왕국을 장악한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하는 7년째 되는 해 아달랴 학정에 시달린 유다의 백성들은 불만이 크게 타겠고 드디어 때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다는 마침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거사를 실행하게 되는데 안식일 날에 네이 사람과 유다 무리에게 다윗 왕의 무기들을 주어서 먼저 함께 요아스를 호위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길에서 요아스에게 함께 면류관을 씌우게 되고 제왕이 가지는 율법책을 주면서 순식간에 왕위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모든 일이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위 즉위식이 끝나자 모인 무리들이 왕의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아달랴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의 환성을 듣고 성전으로 달려온 아달랴가 너무나 놀라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3장 13절 보니까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절구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그러면 반역이 누가 있습니까? 애당초 아달랴가 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의 자손들을 마음껏 학살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권력을 취하면서 이미 반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다의 명을 받고 대기했던 군사들이 즉시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처형해 버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의 주동정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비로소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많은 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대적했던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 택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맺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여호다는 왕이 된 요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고 입으로 맹세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자이든 타이든 그 아달랴의 통치 아래서 유다는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권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그 지도를 세운 시점에서 유다 백성들은 제약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를 세운 그 언약 가운데 다시 한번 출발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왕과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왕의 관계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남쪽 유다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악한 세력을 다 제거했지만 악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철저히 뿌리 뽑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한 이후에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통치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던 바알 산당들을 다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모든 근원이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럼 나라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아달랴가 부추겼던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과감하게 바알 신전과 제단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부수면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유다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다시 바알을 숨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성전 의식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관리들을 임명하게 되고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직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활발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달랴를 처형하고 그러면서 그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자 온 백성이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0절 보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든
정책이든 중요한 결정할 때는 고모부의 의견을 따랐을 것입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자신의 가족을 죽이면서 모든 정권을 좌지우지할 때 수만 번 제대로 못 쉬었던 그 요아스입니다. 근데 그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고모부인 그 요아다가 그 왕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7살 왕입니다. 왕과 그 왕을 바라보면서 신하들과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7살이 무슨 왕노릇 하겠노? 이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던 자신의 고모부 요아다는 자신의 스승이 되었고 자신의 아비가 되었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고 여호다의 추천으로, 그리고 우리 성경은 2명의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아니 아내 맞이한 것도 뭔데 이거 왜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가운데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고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다윗의 그 왕조의 불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감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4장 5절 보니까 제사장과 네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네이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요아스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약 시간이 100년 정도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건물은 나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잘 관리하지도 못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그래서 요람, 아시아, 아달랴가 통치하는 30년 긴 세월 동안은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을 전면적으로 보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다 성읍에 가서 성전을 수리할 돈을 다 거두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열왕기하를 보면 성전으로 들어온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하려고 지시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고 2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왕의 명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잘 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역대 24장 6절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여호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사람들을 지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채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치웠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모부인 제사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보니까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수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할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수리할 돈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경비를 먼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먼저 채우게 되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돈들은 바로 성전에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정말 성전을 수리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과 그런 일들 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착복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비리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교회 안에도 비리가 있고 세상 가운데 비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게으른 제사장들은 내가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나, 천천히 하면 되지, 아마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원인들을 요아스가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이 제사장을 통해서 거치지 않고 바로 감독관과 그 기술자에게 돈이 지불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왕처럼 요아스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 암흑의 기운이 드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모부이며 자신의 영적 멘토였던 제사장 고모부인 요아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의 무서운 피바람 속에서도 어린 요아스를 지켜내고 왕위에 세웠고, 그리고 모든 리더십을 함께 세워갔던 자신의 고모부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아스에게 모든 것이 위기로 다가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7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24장 1절 보니까 제사장 여호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다가 죽겨나자 역대하 24장 17절에 여호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멘토고 스승이었던 영적 아비였던 여호야다가 죽도하자 요아스는 우상을 숭배하는 방백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고 거짓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에게 신앙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오늘 성경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고모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장하며 자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또 왕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충분히 좋은 왕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판단과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그 요아다가 죽게 되자 요아스가 보여준 그 삶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을 함께 지지해줄 방백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 길로 가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호와의 길로 가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아스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방백들의 말에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그런데 요아스는 그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럼 급기야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백성 앞에 높이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역다 24장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니라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끔찍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팍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는 스가랴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범합니다. 역대하 24장 20 보니까 무리가 함께 끼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성전 뜰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제사장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주었던,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자신을 왕위로 올려주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하고는 함께 사촌간입니다. 고종사촌. 여러분,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을 향해서 어떻게 요아스가 했는가를 얘기합니다. 요아스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무리가 함께 깨하고라는 유다 백성들이 이미 요아스와 함께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가랴가 죽어가면서도 실험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본문 22절에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악행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열왕기하 12장 17절과 18절, 역대하 24장과 23과 24를 보면요, 아람의 군대가 침공해 오게 됩니다. 내용은 물론 조금 다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아람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람이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 당시에는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하세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왕이 되기 전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만나서 얘기할 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핍박할 것에 대해서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세올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만족하지 않고 유다까지 공격하여서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온 것입니다. 물론 아람의 군대가 조용하게 공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죽이고 모든 물건들을 탈취하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를 죽이고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보물을 취해서 하셀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은 군대로 쳐들어와서 모든 보물을 다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하사엘은 회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평화를 유지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평화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가져간 보물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절대 성경 20절에 적은 무리로 왔으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작은 나라가 쳐들어왔는데도 유다는 그 나라를 막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왜 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 그런 일을 당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유다는 이런 고초와 고난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끝났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람의 공격이 있고 그리고 부상을 당해서 누워있던 요아스는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7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건강하였고 그 남쪽 유다를 이끌 수 있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 보니까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가 밀로 궁에서 잠든 요아스를 암살했고 그래서 요아스는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 다윗 왕실의 그 묘지에는 안장되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왜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본문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고한 선지자를 죽인 데 대한 심판이란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부하들조차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무능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처음에는 자신의 고모부를 따라 멋지게 신앙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왔다 갔다 기분 좋으면 잘 섬기고 기분 나쁘면 토라져서 하나님 잘 안 섬기고 교회 봉사 안 하고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가 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것을 붙들고 충성하며 살면 다윗 왕조는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에 침략을 당하고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복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했다가 중간에 또 남떨이로 떨어졌다가 또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평균이 100점, 70점, 100점 맞으면 평균 조수가 5밖에 안 됩니다. 평균 조수를 확 깎아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면서 요아스 같은 인물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한번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